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신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란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함께 따라합시다. 희락. 사실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 해서 한자어인데 사실 우리 성경에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개역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희락과 같은 단어인데 더 쉬운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다? 바로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면 당신은 보통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웃는 횟수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략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9초 정도 이렇게 웃는데요. 그래서 도합 전체 웃는 시간 전체를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90초 정도, 1분 30초의 시간을 하루에 이제 웃는 데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통상 얼마 정도 될까를 조사해 봤더니 통계를 내니까 여러분 무려 하루 평균 3시간 6분 정도가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걱정하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책상에서 걱정을 하든 또는 차 안에서든 걸어가면서든 또는 잠자리에서 걱정을 하든 이렇게 걱정하는 순간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3시간가량은 고민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웃는 시간은 3분이 채 안 되는데 고민의 시간은 3시간가량이다.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참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자료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기분 장애 환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분 조절이 어려우면서 동시에 이런 비정상적인 기분들, 예를 들어 뭐 공포나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분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요. 남성이 33만 명, 여성이 67만 명, 여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여성 성도 여러분 좀 괜찮으십니까? 혹시 이 67만에 포함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와 얽힌 우울증의 상황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관련돼서 우울증에 관련된 상담을 2년 사이에 무려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자해 건수와 자살률이 2배 이상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히트를 친 그 웹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게 뭐 드라마가 있는데 아직 전 못 봤습니다만 이게 히트를 쳤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해외 외신들이 물론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좀 호평도 하지만 또한 뭐를 주목을 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정착된 불평등적인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섰던 이 나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대략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현재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슬픔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토록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원치 않은 고난과 슬픔 속에 한탄 많은 세월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낀 4장짜리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4장짜리 성경, 룻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룻기를 가리켜서 어떤 그 화란의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있는 진주, 참 이런 멋진 별칭을 붙인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희락, 기쁨, 이게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면 1장 20절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대신에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는 나를 더 이상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 물, 나를 쓴 물이라고 불러달라. 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를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나오미의 부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오미가 살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이 베들레헴에 왜 들었냐? 그 의미는 이 흉년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 고장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모두가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내가 그냥 우상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 우상이나 마구잡이로 섬겼던,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런 시대, 사사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깨달게 하려고 흉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보내서 죄를 깨달으라고, 니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흉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무엇보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 시대의 풍조처럼 이 악한 우상숭배와 이 세속주의에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물들지는 않았는가? 자기의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이 흉년이 발생하자 어떻게 했냐면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별로 심상치 않게 그냥 읽어버리고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어떤 자손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자손은 들어올 수 없고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 모압 자손은 뭐라고 써 있느냐? 모압의 자손으로 태어난 애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만큼 여러분 이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봐줄 게 없는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국가예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나라 본토에 이런 우상과 세속의 풍습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임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나오미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것도 우상의 본거지 땅 모압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땅 보니까 흉년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선택.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나만 내 생각대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쓴물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한 선택,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흉년의 상황인데 믿음의 조상 이삭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창세기 26장 1절 여기 한번 1절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를 따옴표로 쳐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가 솔루션이에요. 해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십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똑같은 흉년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선택은 어땠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겸손의 자세,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흉년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믿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약속의 땅에 거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이삭은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잘한 거 하나 할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7년도 7월에 개척하고 오늘날에 올 때까지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덕운동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부터 물었던 신앙이 여러분 화전을 거쳐서 지금 지축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대소사에 땅을 사는 문제며
교회 건축하는 문제며 성전을 짓는 문제며 이런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현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니 믿고 나아갔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지축동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나오미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땅 모압에 들어갔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1차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와장창 징계를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주었어요. 모압 땅에. 그게 뭐냐면 남편의 죽음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왔을 때 금방 죽어요. 갑자기 멀쩡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이 환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하! 나오미야, 이 땅에 거주하는 건, 이 땅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라. 이 환난에 담겨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완전히 닫혔어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둔합니다. 이 환난을 당하니까 더 엉뚱한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더 엉뚱한 방법을 뭐를 선택하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편이 죽었고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든지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야 된다. 며느리감 빨리 찾아야 된다.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며느리감 찾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 선택에, 이 나오미의 선택에 또 누가 빠졌다? 하나님이 또 빠졌어요. 급하니까 그냥 모압 땅에서 며느리 구해버립니다. 모압 땅,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땅에서 그냥 며느리 구한다고요. 우리야 이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서 배필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또 이방 땅에서 며느리들 2명을 데리고 와버립니다. 경고를 또 무시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오미가 정말 쓴물 웅덩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행복을 추구했던, 이런 가정을 기대했던 시작한 두 아들의 혼사가 손주를 얻기는커녕 그 아들 말론과 기른이라고 하는 아들이 역시 또 남편의 뒤를 따라 모압 땅에서 2명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병사, 젊은 나이의 병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발걸음을 쫓아가지 않고 그 실수의 발걸음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반면교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급하고 직장 생활이 바쁘고 사업이 빠듯하다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안테나 하나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는 항상 하나 정도는 올려두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올린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좀 특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그냥 그 일어났던 일을 어떤 현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났던 일, 물론 남 탓도 할 수 있고 상황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든, 예를 들어 갑자기 몸에 크고 작은 병이 생기든, 어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 간에 남 탓을 하고 그냥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개입하며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마음 수신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나 옆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금 상황이 나오미처럼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수신기가 있어야,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받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게 나가지 않습니다. 1차 경고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 듣지 못하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2차, 3차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의 시행착오를 계속 이런 쳇바퀴를 가야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자식 둘도 먼저 보냈습니다. 며느리까지도, 그나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나마도 떠나갔습니다. 오직 지금 누구 남았냐? 딱 하나. 그래도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고 따르는 이 이방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나오미인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정말 마라가 됐지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정말 마라 같은 인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이 며느리 손잡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결단에서 나오미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인생이 마라가 됐지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종이 한 장 사이예요. 내 인생이 마라처럼 무너졌을 때 자살을 선택하고 삶에 그냥 완전히 무너짐을 선택하여 그냥 술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완전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이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냐 포기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냐, 이 차이가 여러분 마라냐 아니면 진짜 나오미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마라의 이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발걸음이 결국은 여러분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 되게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듬직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 이 룻의 남편 이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살아볼 만한 거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음 스텝을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냥 마라덩어리 같은데 조금 지나가 보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가정의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의 4대 손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온 인류의 고엘,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 됐답니다. 정말 쓴물이 변하여 기쁨이 됐답니다. 그냥 그 가정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축복의 혈통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기쁨의 열매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로
카라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걸그룹 가운데 카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라 이거는 기쁨이고 카리스 이거는 은혜인데 이게 둘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이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단서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and faithfulness라고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열매라고 하는 단어의 fruit은 fruits가 아니라 fruit이라고 하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단수기 때문에 그 단수 동사를 받는 이 단수 명사를 받는 동사로서 is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가 써 있죠. 이게 fruit이 단수로 쓰였구나. 9가지인데 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그냥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의 열매가 양태가 9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질은 한 가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혼돈이 가득 찼던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천지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곳에 질서가 나타나고 그곳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용하지 못할 재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땅은 공허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 주님의 질서와 만물이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살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비행을 해도 10대 때에 결혼도 하지 않고 10대 때 아들을 낳는 일은 잘 없는데 19살에 아들을 낳았던 탕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숭배, 마니교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수사학자로서 당대의 명성을 굉장히 누리기를 원했던 세상의 명성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탕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10대 때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몰라 만익의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이 수사학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세상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초대교회 험악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정립시켜서 그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던 성자 어거스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성자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노예상인입니다. 여러분 이 취기가 올라오면은 노예상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오는 흑인 노예 가운데 시원찮은 애 하나 끌어다가 바로 그냥 대서양 바다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따라오는 상어들한테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흑인 노예가 상어한테 물어뜯기고 피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허허 웃으면서 취기를 달랬던 사람이, 그런 세상에 답이 없었던 노예 상인이 바로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존 뉴턴을 집어넣었을 때 그 바닷속에서 배를 그냥 있는 대로 흔들고, 그래서 그 바닷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자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그가 얼마나 과거에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존 뉴턴을 통해 어떤 찬송가를 만들게 하시느냐? 우리 찬송가 305장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 4절 가사가 전체가 다 그의 간증입니다. 이런 찬송가를 쓰면서 일평생 속죄하며 일평생 지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에 모든 삶과 모든 재산을 다 바쳐드렸던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된 회심의 샘플이 바로 존 뉴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노예 상인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덕분에 그렇게 예전에 세상을 사랑했고 그렇게 세상지향적이었던 서충훈이 지금 지축능력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랑 통화하면 야, 너 목사 됐어? 라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충훈이, 세상 좋아하던 서충훈이 이렇게 그냥 서충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또는 뭐 존 뉴턴이나 뭐 서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혼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이제 그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우리 군대에서 견학을 갔던 장소가 있습니다. 군대 초년병 시절에 어디를 견학을 데리고 가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창이라는 곳을 그 견학을 시켜줍니다. 이게 영창이 이제 군인들 잡아 가두는 감옥인데 제가 그 영창에서 우리 그 갇힌 진짜 군인들을 봤는데 그 감옥 안에 보니까 죄명이 써 있어요. 이렇게 죄수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군인의 애들인데 이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군대 감옥에 들어왔든지 죄명이 써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군대 동기는 그 점호 시간에 테레비를 봤다는 이유로 죄명이 뭐냐 왕노릇이라는 죄명을 지고 영창에 15일간 갔다 왔던 그런 친구도 있는데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군인들은 정말 영창 15일만 갔다 와도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정말 낙담합니다. 정말 풀이 죽고 막 근데 군생활 너무너무 참 힘겨워져 버립니다.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영창이에요. 15일만 갔다 와도. 그런데 이 감옥을 사도 바울이 그냥 뭐 15일 갔다 온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여러분 서신을 썼던 그게 바로 다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모든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만큼 몇 년이고 할 것 없이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옛날에 1950년대에는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빈국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사람들 그렇게 자살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경제력이 10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번 G7 회의에 초빙을 되는 거 보면 사실은 경제력으로 봤을 때 세계 8번째 나라예요. 정말 잘 우리 지위가 진짜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나라 안에서 지금도 하루에 33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까? 여러분 이게 가치의 문제,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가치와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타워 페니스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지금 그에 비해서 나를 항상 비교해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과 항상 내 차를 비교합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와 내 가방을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 8학군에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수준과 우리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모르는 이런 높은 세속적 기준하고 나 자신을 비교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한테 말하는데 명령이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있는 바울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바울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놓고 자신의 기쁨을 삼았던 것이 아니라 뭐를 기쁨으로 삼았던 거예요? 영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관점을 놓고 인생을 살았더니 자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뻤느냐? 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로마의 시저 있죠. 시저의 황제의 이 치위대의 사람들이 이 감옥 안에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 바울이 로마 황제의 가족들과 황제에 가까운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이 로마의 이 높은 사람들이 다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바울이 놓칩니까?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문안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의 식구 중 몇 명이니라. 결국에는 바울이 그 감옥에 전도해가지고 황제의 측근들, 황제의 가족들을 다 전도해버리고 맙니다. 그 바울의 열매가 여러분 300년 동안 퍼져 결국에 AD 300년경에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해버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런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두고 영혼의 기쁨을 두고 그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 3장 17절 여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열매도 없고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14년 일본에 처음으로 다녀왔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갔는데 어리버리하죠. 일본어 하나도 모르겠고 완전히 그날따라 원래 우리 큰샘 집사님이 그 K7 차를 뽑아가지고 저를 새 차 뽑은 기념으로 저를 픽업해 주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에 하필이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나리타 공항에서 가는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갑자기 미확인 폭발물이 이 기차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승객들을 싹 다 내리게 했어요. 내리게 했으면 빨리 익스프레스가 와야죠. 말은 익스프레스인데 완전 익스프레스가 아니야. 한 2시간인가 넘게 기다렸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 노숙자의 신세가 뭔지를 그때 한번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밤에 신문지 덮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잠바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추위가 조절이 안 돼요. 막 추워. 그냥 막 신문지 덮고 막 배는 또 그렇게 고파요. 근데 뭐 편의점에 가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야, 이게 진짜 신세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가서 내가 사실은 어제 비행기를 놓쳤는데 이러이러해서 했으니 비행기 좀 태워달라 했더니 바로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저는 나리타 익스프레스, 그 나리타 공항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좀 슬프고 이런 노숙자의 신세가 된 게 좀 가슴 아프긴 했지만 제가 영혼의 깊숙한 상처, 우울증에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나리타 공항이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여길 떠나면 잠깐 내가 지금 잠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잠깐 지나면 나를 준비하고 있는 따뜻하고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들었던 백,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환경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위한 기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늘나라에 종과 동목이 해하지 못하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딱 보면 알아요. 눌려 있는지. 여러분, 얼굴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마음이 눌려 있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벌써 눈빛부터 흐려지고 얼굴 낯빛이 검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세상 떠나가라고 노래 부르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소주 까고 밤새도록 세월 타령하면서 술 마시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회복이 되나? 낚시를 여러분 6박 7일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심령이 회복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불신자입니다. 그에게 이제 죽음을 맞는 순간 어떤 누구가 죽음을 맞는 소감을 사르트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짤막한 한 문장으로 죽음을 맞는 순간을 대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갈 길이 없다. 이게 사르트르의 유언입니다. 나갈 길이 없다. 뭔가 막다른 길, 뭔가 어두운 음침한 길로 들어가니까 나갈 길이 없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전도자 D.L. 무디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 이 D.L. 무디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무디 선생님,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누워있던 침상에서 갑자기 두 손을 위로 번쩍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다. 여러분, 이게 D.L. 무디의 유언입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다. 손을 번쩍 드는 거,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재능과 우리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어떤 악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쁨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악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참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덮어버립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묵상의 시간 가져서 돌이켜야 됩니다. 무릎 꿇고 D.L. 무디처럼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